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또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오랜 자란 분들은 오늘 본문이 수련회 때나 성경학교 때 성극으로 단골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양지상박 중에 하나죠.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 늘 저는 다윗을 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의 첫 전쟁 아말렉 전투가 성극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물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대충 그 조에서 제일 나이 많은 형 3명은 산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루마리 휴지로 대충 옷을 만들어 입고 수염 덕지덕지 붙이고 마대자루 하나 들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의 내용이 다 맥락을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들면 열심히 공격해서 아말렉 군사를 공격하고 손이 내려오면 도망가고, 그리고 마지막 성극의 엔딩 피날레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하는데 8절 말씀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장소와 시간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먼저 장소가 르비딤이죠. 말씀을 나눴듯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어지고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장소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외치며 고백했던 장소이죠. 그러나 같은 장소 르비딤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17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같은 장소 르비딤, 여호와 니시를 선포했던 그 장소에서 17장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르비딤의 그 장소에서 또 하나의 사건은 다툼과 원망, 마사, 하나님을 시험함, 무리바, 이것을 또 토해냈던 장소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동시대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의 한 장면을, 한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마사와 무리바를 토해내고 있는가? 이게 저에게 하나님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르비딤에서만 이 장소에 국한됐던 고백이 아니라 17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비단 르비딤이라는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정을 살펴보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의뢰로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길을 건너가 마라에 도착해서 막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쓴물을 마셨습니다. 막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그 은혜를 경험했고 또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은 12개의 샘이 있고 70개의 야자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컷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걷게 하시죠. 어디로? 그 다음 장면이 신광야입니다. 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좋았다, 한 별의별 불평과 원망을 다 토해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반응, 만나와 외출하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르비딤, 신광야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노정이었습니다. 질문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르비딤에서 여호와 니시인가? 아니면 마사와 무리바인가?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곳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는가? 그것이 더 강조가 되었는가? 아니면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 고백이 가득 차 있는가? 대선도 앞두고 있고 또 29개월 흩어지는 그 시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시작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한 수련회만 한 20-30번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가면 꼭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항상 부릅니다. 오신실하신 주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표정이 안 좋으시니까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소년 아이들도 그 나름대로 힘들어요. 뭐 애들이 15년에서 19년밖에 안 살았지만 얼마나 애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얼마나 많이 울면서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꼭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애들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어. 애들이 후렴 부를 때 통곡을 합니다. 오 신실 막 하신주.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눈물이 터지고 막 저는 속으로 아싸 외치며 막 이러면서 막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후렴을 시작하는데 애들이 웃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뭔 난리인가 싶었더니 자막을 치는 형제가 실수를 했어요. 오 신실하신 주인데 니은과 리을 받침을 바꿔갖고 오 실신하신 주.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 별별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오 실신하신 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무마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래 웃어라, 마음껏 웃어라. 한번 이제 돌아보자. 과연 지금 이 자리에 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한 주님이셨느니, 아니면 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실신하신 주님이니, 죽은 하나님 믿고 있니? 죽었다 여기니? 아니면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오늘 기도하고 싶은 거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면 애들이 눈물 터질 줄 알았는데 계속 웃었습니다. 동일하게 과거에도 르비딤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지금도 또 중요한 거 있죠. 앞으로도 광야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광야 좀 졸업하고 싶다고.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아시죠? 죽어야 끝납니다. 죄송하지만 평생 끝나지 않는 길이 광야입니다. 그럼 과거와 지금과 이제 또 가나안 정복 전쟁도 앞두고 있고 걸어가야 될 이 광야의 길. 또 여러분, 우리가 삶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이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사탄의 세력. 오늘 동일하게 본문에도 등장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말렉. 그러면 새로운 시작 앞에, 새로운 시작이란 말보다는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광야길 앞에 과연 우리는 이 영적 전쟁과 이 광야 같은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늘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인식 중에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실한 인식인데, 그 인식은 이러합니다. 약하나 여호와를 붙드는 자.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약하나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자. 여러분, 모세가 그 왕자였잖아요. 근데 피부색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태생을 이미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자였고 피부색이 다르니, 그리고 본인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또 기도해 줬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노역을 당하며 노예로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며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종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다짐했어요. 뭔가 일을 저질렀죠. 저지르는 게 무엇이죠? 그 노예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이집트의 군사를 죽였잖아요. 좌우를 살피고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죠. 자, 이 구도가 보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종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종족을 뭔가 하기는 했는데 자기 힘으로 했어요. 왜요? 왕자거든요. 그 군사 한 명 죽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동기는 괜찮았는데 그 동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극히 세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되죠? 자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종족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했는데 같은 나라 그 이집트로부터도 쫓김을 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그때 모세가 깨닫습니다.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근데 한 가지는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힘이 아직도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모세가 이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난 입술이 둔하고 보낼 자를 보내시고 안 됩니다. 진짜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시잖아요. 끝까지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노예로 산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뭐 무기가 하기를 합니까? 뭐 군사 훈련을 받기라도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시켜가지고 야 뽑아라, 전쟁 나가라. 여호수아도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고 아마 멘붕이었을 겁니다. 이런 말로 오합지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철저히 나는 안 된다는 것, 약하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에 지팡이를 주시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지고,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내렸더니 홍해 물이 다시 싹 모여서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을 죽이고, 4장 1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이적이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손에 꽉 잡았더라. 어떤 고백입니까? 자신에 대해 인식이 있습니다. 약하다. 나 안 된다.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 간절히 주님만을 붙든다. 이 인식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질그릇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이고, 여러분 정말 약하다라는 고백을 할 때 저도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강해진다라는 것, 내 약함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비례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인식은요, 세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오만한 자입니다. 사막에서 여러 민족들을 약탈하고 공격하고 막 잔인하고 무정하고 불의하고 아주 야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광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광야는 그냥 물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광야를 걷다가 누가 쓰러지면 뭐 종족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물을 먹이고 집에다 재우고 그 다음에 잘 회복시켜서 보내는 게 그게 광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근데 광야의 법칙을 깨고 약탈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 줘서 그 사람을 피 흘리게 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게 하는 자가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며 너무 부끄러웠던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부, 현실 참 비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아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는 안 하고 비판만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요? 세상이 주도하는 이 나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가정, 공중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정치, 약탈, 남을 모함해서, 그리고 사탄이 틈을 노려 틈을 기회 삼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는
아말렉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8절에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행렬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 그러면 걷다 보면 관절 환자들, 어린애들, 노약자들은 뒤로 좀 처질 수밖에 없겠죠. 치사하게 노약자를 친 거예요. 아말렉이. 어린 아이를 치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쳐 죽여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처침으로 말미암아 약탈했던 게 아말렉입니다. 약점만 잡혀봐라. 그 갖고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덤볐던 게 아말렉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 세상의 공세 잡은 사탄이 그렇게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저 목사 오늘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근데 저도 조심스럽지만 이 나라가 그렇고 이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사탄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데 또 한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마지막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니시. 아멘. 승리를 가능케 하시는 분.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전술도 아니요, 용맹함도 아니요, 이 모든 승리의 근원과 구원의 이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말렉 앞에 막 사력을 다해서 싸운들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나도 압니다. 여호수아도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 상처 내가 싸워 이긴들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옹졸함과 치졸함과 그 약탈하는 그 세상에 맞서 싸운들 내가 더 싸나워지지 이겨낸다라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울분을 토해내고 화를 토해내고 막 내 속에 응어리만 더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누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겨낼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상처받고 눌리게 되어지는 겁니까? 근데 진짜 이겨낼 수 없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 근데 가만히 보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면 최선을 다해도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그 사랑은 잘 안 전해지고, 좀 성화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건 없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진짜 힘이 되어지는 것은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는다면, 그래,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눌려있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싸움을 열심히 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운다는 것, 그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없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달려가게 만드는 그 힘이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 나라와 민족도, 그리고 분리개척 교회도, 이 교회도,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인데 요즘 많이 잊혀진 찬양입니다. 근데 이 가사만 바꿔서 그 네버엔딩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후렴에요, 여호와 니시. 그럼 막 가사를 바꿔요.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또 여호와 샬롬. 이 찬양을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모교회에서 그 금요철야를 시작하면 앞에 있는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삘이 막 충만하셔갖고 가사를 바꿔가지고 1시간 넘게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느낌 같아요. 은혜 받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찬양하리라, 이런 느낌으로 찬양하세요.
근데 그때 속에서 올라오는 울컥함,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그 다음 가사요, 나 찬송합니다. 주님이 승리 주셨으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니시 깃발을 흔들며 주님 저도 그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며 피 흘리기까지 주에 대해 싸워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낙심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성도님을 잠시 만났어요. 오늘 너무 기도할 힘도 없어서 오셨어요. 그분 표현에 그냥 오셨어요. 그분 표현에 난 그냥 껍데기인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분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스스로 껍데기라고 여겨도 괜찮다. 너 약해도 괜찮고, 심지어 네 범죄해도 괜찮고, 넌 많이 낙심해도 괜찮아. 근데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나야. 왜? 내가 너를 붙들거든. 내가 승리의 주님이거든.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인식을, 나, 세상,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인식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영적 도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를 계속하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 내가 약하지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또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또 17장 12절에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표현이 나오죠.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뭐가 느껴지십니까? 기도했는데 계속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개척을 앞두고 선포했어요. 아내에게, 여보, 개척 앞두고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최고의 준비는 기도와 신방이다. 미친 듯이 신방하겠다. 그리고 2시간씩 꼭 기도하겠다. 괜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2시간씩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을 재더라고요. 그 어느 날은 충만해서 2시간이 금방 가는 날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집에 들어간 시간 11시 반. 근데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2시간 기도하고 자야 돼요. 그럼 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아, 이건 율법이야. 자유해야지. 아, 그리고 그냥 자버리자. 근데 또 선포한 게 있으니까 막 2시간 막 씨름하고 기도해요. 그럼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도 끈기 있게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2시간을 못 채우고 잠든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럼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으니까 난 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방에 들어가 잤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가 그 새벽 6시마다 사모님들하고 줌을 켜놓고 기도를 해요. 새벽 6시마다 줌만 빼고 단 하루도 안 빼고 6시에 그냥 그 노트북에 화면을 켜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 그날 제가 기도 안 한 날이고 그냥 기도 못하고 그냥 잠든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눈이 떠져서 기도하고 있는, 방문을 열었을 때 기도하고 있는 아내를 보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힘들 때가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구나. 그날 이 말할 수 없는 안정감,
그리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못 채운 걸 아내가 채웠습니다. 주님, 제가 못 채운 걸 우리 아내가 채웠습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말할 수 없는 안정감.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힘도조차 없는 분 계십니다. 나중에 기도하실 때 살짝 좌우를 돌아보셔서 오늘 되게 지쳐 보이거나 괜히 우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세요. 그게 바로 함께 계속 기도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하신 말씀인데, 철로역정을 쓰신 분이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 하나님께 대한 희생. 그 다음 말 너무 좋아합니다. 사탄에게 가해지는 채찍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 하나님께 대한 희생, 사탄에게 가해지는 채찍이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기도가 밀리면 내 자녀 밀리는 것이요, 내 기도가 밀리면 내 가정 밀리는 것이요, 내 기도가 밀리면 이 나라 밀리는 것이요, 내 기도가 밀리면 이 교회가 밀리는 것이구나. 기도하기를 계속하자. 깨어있자. 틈나는 대로 기도하자. 피곤하더라도 기도하자. 피곤해 지칠 때 잠들면 아론과 훌이 있음을 기억하자. 작년 9월이었습니다. 같이 군생활했던, 또 분당 우리교회에서 함께 뜨겁게 마음을 다해 사역했던 우리 이삭 선교사님, 베트남으로 가신 우리 이삭 선교사님, 작년 9월에 몸도 너무 아팠고 마음도 너무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 선교사님이 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데, 그날 보내주신 카톡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시작을 신목사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종철아.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철아, 우리 소식 전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전해주신 거죠. 코로나로 급변할 수밖에 없는 교회 사역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니? 지금 여성 호르몬이 많이 흐르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더욱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에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해. 건강 잘 챙기고 살아가는 우리 두 찬이 온유 사모님에게도 안부를.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에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시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붙드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로 주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